11월 22일 태양아부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1월 또 셋째 주, 또 마지막 주를 앞두고 오늘도 언약의 말씀을 붙잡기 원합니다. 올 한 해도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 인도하셨고 때에 따라 또 여러 가지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 역사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태양아부와 또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전도운동 속에 모든 부부와 가정들이 있길 원하며 오늘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상고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 개인과 가정이 현장이 살아나는 그런 축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하만이라는 악한 자. 그래서 세상에 속은 게 아니죠. 사단에게 속은 하만.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힘이 있기도 하고 권력이 있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주류라고 보통 얘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 세상 신, 또 이 세상 임금, 고린도후서 4장 4절, 요한복음 16장 11절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속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탄에게 속은 거다. 그러면 사탄에게 속았다 그렇게 말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간단한 거죠.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어떻게 내 현장에서 이런 사탄에게 속은 하만 같은 그런 사람들이 현장에서나 세상은 주류거든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서론에 늘 얘기하는 그런 것 중에 12가지 문제, 3가지로 함정이다. 여기에 사람들이 나라는 그런 함정에 빠지게 되고 또 틀이다. 물질 중심. 그리고 올무다. 그래서 성공 중심. 이렇게 살아가는 게 세상의 원리이기 때문에 세상 사는 원리가 다 나를 위해 살고 그렇죠? 그래서 물질을 위해 살고 성공 위해 살고 근데 이것을 창세기 3장 문제다. 창세기 6장 문제다. 창세기 11장 문제다. 문제가 있으면 뭐가 있다고요? 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답이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주셨고 또 방주를 만들라고 했고 아브라함을 하나님 택한 것이다. 이게 방법이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는 이 중심으로 가면 결국은 맞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육아를 하는 것도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이 속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 속에 있어야죠. 여자의 후손, 방주,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 이렇게 부모가 돼야 자녀들에게 영적인 것들이 전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12가지 문제는 아마 계속될 건데, 코로나 중이라 더하죠. 성경을 봐도 지금 매일 예배 드리는 현장에서 요한복음 말씀을 쭉 보고 있는데, 아니 똑같은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성에, 사마리아라는 동네에 수가성에 여인이 나오죠. 그래서 난 12시가 됐는데 물을 뜨러 왔을 때 예수님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행적, 예수님이 어떻게 누굴 만난다든지 머문다든지 하는 것은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특히 구원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대한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방법이다. 수가성 여인이 난 12시에 최고로 더운 그때 물을 뜨러 왔을 때 예수님이 거기에 쉬고 있었고 제자들은 이제 먹을 걸 구하러 갔을 때 예수님 먼저 묻는 거예요. 나에게 물을 달라.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왜 당신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때 당시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대로 아수르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죠. 남자들을 데려다가 전 세계 노예로 팔아버리고 자폰을 만들어가지고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혼혈 민족이 생기게 되어서 사마리아 땅을 저주받은 땅이라고 생각하고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상종하지도 않고 개취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속에 아무도 물 들어오지 않는 그 12시에 남의 이목이나 시선을 피해서 물 들어왔던 그 여인을 예수님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왜 당신 유대인이 나한테 말을 거느냐.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군지 알고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너는 결단코 그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물을 나한테 달라고 얘기하죠. 근데 전혀 반대되는, 전혀 상관도 없는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남편이 5명이나 갈아치웠고 6번째 남자하고 살아도 아무런 만족이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봐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정확하게 찝은 거예요. 아마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겠죠. 여러분에게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저를 보고 여러분 가정을 보고 뭐가 진짜 회복돼야 되겠냐 이거예요. 아무리 이런 거 해보고 저런 거 해보고 해도 다 해봤는데도 답이 안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게 공통적인 현장에서의 어떤 그런 부분이에요. 다락방 하는 현장에도 다 해봤대요. 안 해본 거 없어요. 보통들은 다 그래요. 사람들이 참 이상하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니까 내가 해볼 거 다 해보고 그제서야 안 되니까 마지막에 그나마 마지막이라도 찾아오는 게 다행이죠. 복음이라도 들으니까 다행이죠. 그러니까 포럼 들어보니까 재밌대요. 그렇게 교회에 주일이면 교회 가서 봉사하고 그렇게 주일 성수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어떤 분이 신천지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뭐가 잘못됐을까요? 또 하는 말은 너무 맞아요. 우리가 듣기에도 혹하는 말이에요. 아니 내가 신천지 갔는데 아들이 승진을 했다. 결혼 못했던 자녀가 결혼을 했다. 그럼 여러분 그게 진짜 응답입니까? 구원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에요. 그 사람은 한 번도 복음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를 거예요. 그게 기준이거든요, 세상에. 그럼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그럼 여러분한테, 저한테 안 되고 힘든 것들이 진짜 안 되는 거고 힘든 걸까요? 아니면 진짜 문제가 있다면 그 여인처럼, 수가성 여인도 그렇잖아요. 난 남편이 없다고 얘기해요. 네 말이 맞다.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자기 아는 얘기를 해요. 마지막 때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가 올 것이다 얘기하니까 아니 당신들은 저기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린다는데 그럼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어디 가서 예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여인은 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체험되지 않았어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면 모든 것을 알게 하시겠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분이 오면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고 얘기는 해요. 들었어요. 알고는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체험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인데요? 내가 그다라는 그 말에 그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전도자로서 사마리아 그 동네로 들어가서 수가성이라는 그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 이 그리스도가 체험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그러면요, 여기 속에 나, 물질, 성공, 결국 여자의 후손도 그리스도요, 방주도 그리스도요,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다는 게 하나님의 목표인데, 내가 있는 현장에, 내가 있는 지역에, 내가 있는 그 곳에 그리스도라는 어떤 이 비밀이 체험이 되고 확인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성경에는 숱하게 그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이 아닐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데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체험하냐? 내가 가정 현장에서 혹은 지역 현장에서 이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을 체험하고 있는가? 때로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정시 기도를 한다든지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한다든지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안 그러면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 있다는 거는 결국은 사탄에게 속은 하만처럼 똑같은 거죠. 지금도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하만이라는 사람이 시대를 봐도 어떤 영웅, 어떤 위인, 어떤 인물이 얼마나 많은 인물이 있겠어요. 하만이라는 사람도 맞죠? 세상적으로 보면은 훌륭한 사람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하만 같은 1%, 이런 사람도 있죠. 세상의 1%. 이름의 뜻은 고독이다. 함무다다의 아들이다. 그렇죠.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자녀였겠죠.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이 총리로 그를 높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교만하든지 그래 총리가 됐다 이거예요. 그럼 당연하죠. 권력을 잡았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겸손하든지. 보세요. 두 명의 인물. 요셉 국무총리 됐어요. 다니엘 국무총리의 장이 됐어요. 교만했어요. 겸손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다른 겁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서 나오는 이 총리 하만은 권력을 가지니까 나한테 절을 하지 않는 모르드게와 진짜 악하죠.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절하지 않는다고 유다 민족을 다 멸하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성공한 사람들은 겸손해요. 요셉, 다니엘,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알죠? 다니엘 같은 경우는 4명의 왕을 섬겼다고 얘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전 세계 쌀 장사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고 그 언약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결국은 사탄에게 속은 하만. 그걸 사탄에게 속는다는 걸 본인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권력에 취해가지고 권력에 취했어요. 권력에 취해서 자신에게 절하게 만들어. 자신에게 무릎을 꿇든지 절하게 만들어. 대부분의 세상의 사람들이나 원리는 똑같아요. 그 권력 앞에 우리가 그렇게 따라야 됩니까? 그럼 왜 절을 안 했을까요? 유다인이라고. 자기는 유다인이기 때문에 오직 그렇죠? 하나님께만. 그래서 유다인을 다 멸하려고, 멸절시키려고 계략을 단순하게 자기한테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않았다고. 다른 사람은 다 하는데
모르드게는 모르드게는 유다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 꿇고 절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해요? 이 하만 속에 들어간 사탄 똑같은 거예요. 권력을 가졌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그 권력이 영원할 줄 아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그렇게 보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계략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죠. 그래서 결국은 하만은 어떻게 됩니까? 하만의 실패.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요. 언제든지 비진리는 진리를 이긴 적이 없어요. 불신앙은 신앙을 이긴 적이 없어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이 약해 보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면 어떤 역사를 이룰지. 그러면 성도가 정작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가정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지역 현장에서 이 복음의 능력을 내가 못 누리고 있으면 결국은 사탄이 결국은 이렇게 우리도 흘러간다 이거죠. 아니,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그걸 하냐고요. 세상적인 방법이 나 중심이고 물질 성공 중심인데 또 오래된 문화잖아요. 역술, 점술, 흑암, 무상, 개인의 영적 문제, 가문의 영적 문제. 후대들에게 대물림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복음이 되어야 되는 거지. 비진리는 진리를 이긴 적이 없어요. 불신앙은 신앙을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결국은 에스더 같은 이 인물에게 결국은 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스더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진리 앞에 깨진 거죠.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영원하지 않잖아요. 진리는 말은 뭐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진리는 영원하죠. 뿐만 아니라 그 언약 앞에 무릎 꿇게 된다. 그러니까 한순간이다 이거죠. 비참한 말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고 유다인을 다 멸절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된다 이거죠. 에스더 같은 한 사람 인물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 언약을 대적하니까, 복음을 대적하니까, 여호와를 대적하니까 산산이 부서지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결론으로 오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 우리 임원, 팀장, 그리고 전문교회 이 세 가지 중요한, 임원들 중요하죠. 그리고 팀장도 중요하고요. 전문교회야 현장 사역이니까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11월 말이니까 새롭게 임원을 선출하고 팀장을 정비하고 전문교회를 좀 확립시키는 그 임원들 그리고 팀장들 부장님일지 또 회장님일지 임원들,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어떤 미션이 없으면은 내가 왜 임원을 하는지 팀장을 하는지 전문교회를 하는지에 대한 미션이 있어야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턴십이 있어야죠. 거기에 대한 포럼이 될 수 있어야죠. 그렇죠. 이게 만남이에요. 바울과 바나바의 만남. 오늘은 여제자 다비다가 베드로라는 전도자를 만난 거예요. 인턴십은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포럼은 뭐예요? 24, 25, 영원. 불신앙도 포럼이거든요. 인간적인 것도 포럼이고 다 포럼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미션 인턴십 포럼에 대한 이 부분을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 그런 임원들, 팀장들, 전문교회 돼야죠. 300주교 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영아부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 태영아부
렘넌트 운동. 현장에서 어떻게 렘넌트 운동을 할 것이냐. 네 가지로. 남은 자다. 이걸 뭐라고 했어요? 복음의 복이다. 남는 자다. 이것을 능력 회복. 한마디로 기도 회복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남을 자다. 이것은 문화 회복이다. 네 번째, 남길 자다. 이것이 후대 회복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태영아부들의 렘넌트 운동, 현장에서의 운동은 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문화를 회복하고, 후대를 행복하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고, 237 치유 서밋이라는 내년에 대한 그런 방향도 나왔고, 또 참응답의 시작이다. 그럼 태영아부는 어떻게 참응답을 시작을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임원, 팀장, 전문교회, 사역자들이 원네스가 되고 어떤 미션과 인턴십과 포럼을 할 것이며 이런 방향으로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응답을 확인하고 또 묵상하고 여러분 현장에 진짜 그리스도가 체험되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면 모든 걸 알게 하겠다. 아는 거 끝나지 말고요. 내가 그다.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태영아부 현장은 전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물론 힘든 게 있어요. 육아라는 게. 그럼 그거는 이미 상처 아니에요? 상처? 왜 육아가 힘들까요? 왜 부부가 힘들까요? 왜 가정이 힘들까요? 여러분 사탄의 어떤 전략은요 변함이 없어요. 창세기 3장부터 아담과 하와, 노아, 그렇죠? 아브라함 이걸 전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사탄의 주 목표이기 때문에 가정이 너무 어렵고 후대들이 너무 방황하고 있고 그게 현장의 어떤 증거이기도 하고 현장의 모습이기도 해요. 이때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가지고 전도운동하는 태영아부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21년도는 참응답이 시작이 될 겁니다. 믿음을 준비하고 그릇을 준비하라고 그런 시간표라고 생각하고 1년을 보내왔고 2021년도는 그런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현장 되기를 그런 임원들, 팀장들 또 전문교회 사역자들 되길 바라고 모든 태영아부 현장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날마다 만나고 날마다 겪는 그런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주신 인턴십과 포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특별히 한 해를 돌아보며 임원들과 팀장들과 전문교회 사역자들에게 이런 중심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무엇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전도는 무엇인지 그래서 그런 주역으로 가정을 부르셨고 후대들을 주셨사오니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모든 현장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날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24 누리고 24 기도로 이 비밀을 땅끝까지 증거할 모든 태영아부 부부, 부모, 조부모 위에 우리 후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